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7월 9일입니다. 월요일, 어저께가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저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 성경 말씀에 나온 그 세 등신들, 그 중에서 이제 그게 다 돈하고 연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먼저 합니다. 돈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제가 조용조용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받건 말건 저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욕해도 돌을 던져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 화내지 마시고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하나님 말씀 푸는 거를 한번 보시고 이거를 검증해 보시고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오늘 돈 시간인데요. 돈 마지막 시간인데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세 번째 절입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절입니다. 특히 이게 돈하고 관련됐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절인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머리를 주셨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본의 마지막 시간인데 아버지요, 그저 한국 본토에 와보니 너무 좋은 곳은 많은데 또 교회를 보고 믿음을 보니 너무 나쁜 것만 꽉 찬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죠? 제가 이 공부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 그 낙엽에 쓸려가는 그런 그 헛 바람의 소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이라도 그저 큰 울리는 북소리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나팔 소리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촛불 마옵시고 횃불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내 소원이오니 제 자랑 나오지 않고 주의 영광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권능만이 나오는 이 시간 우리 유튜브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 이유가 네 가지였습니다. Provision, direction, fellowship, and demonstration.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이제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근데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에 우리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이미 다 자세히 말을 했고, 그다음에 direction,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디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그
fellowship, 우리가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줄 때에는 교제하라라고 하는 것. 교제. 근데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무 잘난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람을 너무 인생에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 세상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거지 목사가 돼서 너는 가난하겠으나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자가 와서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 저는 돈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늘나라를 봐야 되고 또 지옥 가는 그 영혼들 쫓아가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복음을 준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거 분량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생활이 검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내가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가 필요하다. 자, 근데 그 교제란 말을 갖다가 로마서 12장에서는 어떻게 푸냐면은 네가 맡은 분량, 그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만큼 또 내 영에 주신 그 믿음만큼 그거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제가 이 교제라는 말을 자꾸 지금 하는데 그 교제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일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가니까 이제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건 이제 베드로 후서로 봤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그다음에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즉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나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세 번째 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펠로십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줄 때는 그 사귐이 있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귐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푸냐면은 내 맡은 분량대로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저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한데면 우리가 분량대로 써야 되는 그 사귐은 어떤 겁니까? 펠로십이라고 할 때에 영국에 가게 되면은 그 셰익스피어 하고 그다음에 그 펠로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영문학 박사학위 하나 두 개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는 얘기는 오직 그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만 그때 쓴 영어를 보고 문어를 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봐가지고 그 양반이 로메오와 줄리엣을 쓸 때는 사회 상태가 이랬고 랭귀지가 이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사회에서 이런 습관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즉 그 모임에 가게 되면은 그 작가 얘기밖에는 안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초설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로십이라고 할 때 초서, 그러면 초서가 쓴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한 네 분이 지금 여기서 요한일서 1장에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뭐 있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집 얘기가 아니요, 보석 얘기가 아니요, 어떤 수입 얘기가 아니요, 또 어떤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유산을 어떻게 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뭐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서 흉을 슬슬 보시는 분들, 이거는 사귐이 아니라 마귀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갖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으신 것 같이 바울 선생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세 번째 절에서 이제 12장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즉 주제 파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서 주제 파악하는 겁니까? 자, 사귐과 그다음 바울 선생이 말하는 로마서 12장 그 주제 파악, 자,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것이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한국 본토의 교회나 이민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사람의 기쁨을, 즉 사귐에 있다. 그 사귐은 우리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주제 파악을 하느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 각 사람의 이웃의 기쁨입니다. 자, 한번 이 말을 갖다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의 일 먼저 보고 내 일은 하나님이 봐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줬을 때에는 이 공식에 의하면 사귐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짐을 담당하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 즉 우리가 가난한 자의 경제 부담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어디였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동네, 다음 도시, 그 다음에 땅 끝입니다. 땅 끝까지 갔다가 우리 동네 거지들은 아예 모른 척하고 땅 끝까지 가서 잘난 척하고 돈 쓰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마음 아픈 사람,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 못 찾으면 우리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못 찾으면 그 다음 동네, 이렇게 번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점이라도 뺀대거나 더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에게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은 예수님의 이것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교회에다 돈을 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귐, 내 분량, 내 우리보다 조금 좀 낮은 사람들, 빌립보서 2장 4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경제적으로 도움 줄 수가 있다 그러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을 못하면서 그 전세나 사골세 보증금을 못 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보증금 뜯기는 거 아니니까 그거 교회를 크게 증축하는 것보다는 그거 가지고 그 가난한 교인들 그거를 1년이건 2년이건 빌려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거는 그 전세 기간에 끝나게 되면 교회로 다시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 사시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습관이 안 되니까 뭐 1년 뭐 이렇게 막아가지고 텀을 이렇게 좀 두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작정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무슨 뭐 벤츠나 벤틀리나 에쿠스나 이런 차를 준다 그러게 되면 저는 그거 당장 받아가지고 즐겁게 받아가지고 빨리 팔아가지고 그런 분들 몇 분이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몇 분이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한국 사회가 그런 도움을 받을 때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 계속 힘들어야 되고 이런 거 우리 교회가 안 하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 이유입니다. fellowship,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지금 요즘 세상에서 우리보다 조금 낮은 자들한테 짐을 우리가 지어준다. 즉 그들의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 우리가 봐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서부터 사마리아서부터 땅끝까지 해외 나가서 돈 쓰고 오는 것보다는 그거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교회가 있는 동네에 아니면 옆 동네, 앞 동네 이거 좀 다 도와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이 나가는 건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돈을 준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이건 제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그러니까 유효란 말이 이렇게 좀 있다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유효가 이렇게 남는 거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있을 때 나눠주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을 다른 쪽에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예를 들어줬는데 한 번만 더 들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을 반대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건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얻으리라.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에서 본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파는 사람들은 보통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다음에 90도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많이 보죠 이렇게. 이 말을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을 본 것 같으면은 그 거꾸로 본다면은 내가 필요할 때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내가 옛날에 도와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통해 가지고 누구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나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펠로우십의 그 친교의 사귐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너희들 오늘 순종해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교회 밖에 이 동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동네, 그 다음 도시, 그거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커질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잘 보살필 수 있는 영혼이 300명밖에 안 됩니다. 담임 목사 하나에, 부목사 하나에, 전도사 둘, 4명이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잘 이렇게 받들 수 있는 게 3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교회를 크게 짓느니 우리가 헌금이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말고 11조 하는 사람들을 띄워가지고 다시 저쪽에다 만들고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 교회 크게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거 유지하다 보게 되면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돈을 부으시는 여러분, 자, 뭐 때문에 부습니까? 나는 그 교회 인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내 자신 마귀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마냥 부어 보십시오. 한국에 IMF라도 한 번 더 왔다가는 그러신 분들 2번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거 제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4번째는 뭡니까? 4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 아마 이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이제 주셨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서 그런 말인가? 야고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곡식을 기다리듯이 열심히 농사할 때 그 어디서 그 힘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심어서 이거 나니까 그 날 것을 믿고 오늘 땅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거는 좀 이런 거 아마 교회에서 잘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함부로 했다면 진을 다 망가지니까. 그 시편 66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그 시편 66편을 보시게 되면 거기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고 얼마나 좋은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죄악에서 시작됐으면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을 품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 돕게 만드는데 그거를 돕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파티하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대물림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 주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들, 찬양들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시편 50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언제? 오늘 읽은 시편 66편의 18절 같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 것 그대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그거 없이는 친교도 무슨 사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내가 불러봐야 그거 안 했는데 죄악을 품고 남을 도와줬는데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지들한테 밥을 몇백만 번을 먹였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잘데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였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거기 그 신랄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절. 자, 열왕기상 18장 20절서부터 41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게 되면 그 18장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750명과 엘리야 혼자서 이제 붙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 대해서 가장 큰 하느님 능력의 표현이 있었다면, 그 파워가 있었다면 가장 큰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7번 피를 흘리시면서 그때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긴 가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런 그냥 모자같이 팍팍 이렇게 박은 겁니다. 그 가시들이 머릿속에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7번 흘리시면서 어떻게 많이 맞았는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맞았습니다. 등에는 납이 달린 그 회초리로 맞아가지고 등에 있는 피부는 이미 다 찢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였습니다. 그 정도 페인을, 그 정도 고통을 인간이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실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였고 실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큰 능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 이제 20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걔네들 750명하고 같이 붙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엘리야가 평생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땅에서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환영 못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입 떠나서 뭐 했습니까?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한테 기도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가장 큰 소유물은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번 돈을 우리한테 사랑받을 수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갚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베풉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하셨기. 나는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 오늘 로마서 12장 세 번째 절같이 내 분량대로. 내 분량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그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8장 14절에서 봤죠. 14절, 15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갚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수없이 말할 수 있지만 제 자랑 나올까 안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순수하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유명해질 가능성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베푼 그것이 능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그 신약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보다 그 낮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짐을 질 때에 그들 마음속에 안심을 주고 평화를 줄 수가 있다면 그저 1년 동안 전세를 안 내도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그들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교회 대리석으로 100만 개를 접어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 지금 봤죠. 뭡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것은 안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누군가 성문을 좀 막아라. 누가 무이라 그랬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 16절입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오라 나와 토론하자.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할 말이 뭐냐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너는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라. 근데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성경이 그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맞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거기서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까?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한국 본토의 교회나 이민교회에서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남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실제 알면서도 못 보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보니까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서 거기 빠져가다 보게 되면 그렇게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돈의 결론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결론을 안 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헛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히브리서 13장 6절이네. 12장이고요. 히브리서 13장 12장이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감기 한번 안 걸리면 뭡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교회 나가시는 분들 좋습니다. 엘리트 친구들도 있고 또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뭐 그렇게 굶을 정도는 아닙니다. 또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주일에 한 번 나가서 외식할 수도 있고 또 여행 다닐 수도 있고 한국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바뀌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굉장한 민족입니다. 그거는 있을 만큼 있으니까 또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애들한테 그렇게 명품 운동화도 신길 수가 있고 이제 이 정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네 하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나보고 어디가 틀렸다고 징계받는다고 그러십니까? 그 따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잠언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가보시게 되면 참 그 좋은 말이 나오는데 13장 가보시게 됩니다. 13장.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자는 아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한다 그러십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을 채찍질하는 겁니까? 어떤 아들을 징계하는 겁니까? 잠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제가 읽으려면 몇십 절을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31절. 이건 좀 외셔도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라. 여러분, 요즘 신정 한국 단어 중에서 교회 깝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어느 큰 교회에서 나온 말 같은데, 교회 깝질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가시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자, 그들이 과연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겁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위에서 돈이 있다고 목사, 장로, 권사가 깝질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인 장로, 권사라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거 발견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에레미야서 다음에 에가서가 있습니다. 에가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끝나면서 에레미야서 좀 길죠. 56장까지 있죠. 51장인가. 에레미야서 끝나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에가서가 나오는데, 에가서. 에레미야서 50장, 51장, 52장, 그리고 그 다음에 에가서입니다. 에가서 3장. 에가서 3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가서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나간을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 번 더. 에가서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에레미야 에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가서를 우리 하늘의 말씀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여러분 큰 교회 나가서 엘리트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 큰 데서 그렇게 너무 괴롭히지도 않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애들이 그렇게 말썽도 안 부리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 환경을 나오고 싶지가 않은데, 가만 보니까
교회가 가는 방향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깝질하는 거 이제 눈에 뜨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교회로 뛰쳐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아셨으면 그러면 에가서 3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뭡니까? 에가서는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써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한순간에 풍지박산 날 수가 있고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돈 있으면서 깝질했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을질까지 하셨습니다. 한번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에가서 3장 16절입니다.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립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철포덕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다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세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나를 보게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땠었고 내 생활이 어땠었고 그거를 먼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릴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꼴통들은 하나님한테 한 대 주워 맞고 아파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실 때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때 뭘 합니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기다립니까?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인내. 기다립니다. 아주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왕 중에 이제 그 전도서 다음에 에가서가 나오죠.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게 왜 저기 아가서가 나오죠. 아가서를 갖다가 요즘 와가지고 이제 1940년 넘어가지고 유대인 학자들이 다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몇 달 그렇게 좀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19세가 되지 않으면 못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랭귀지들이 진짜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아가서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다리죠. 한참 기다리다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그때의 뛰는 마음. 아마 결혼해 보신 분이면 아마 그 기쁨을 한 번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첫날 밤에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가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가서에서는 그 기쁨을 하나님 사랑의 비결을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 학자들이 그걸 보고 제가 깜짝 이렇게 놀란 적이 이제 몇 번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내해가지고 우리가 벗어났을 때에 깝질과 을질에서
자, 깝질과 을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다림밖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질이 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25년 동안 뺑뺑 돌리셔가지고 이제야 제가 하나님 말씀할 때 욕을 안 하게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공부 올리면서 욕 안 하고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기다림의 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편안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쓰라 그랬는데 잘 못 썼습니까? 또 그 편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탈출을 못 하셨습니까? 이제는 탈출하고 싶어도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면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뭐를 했나? 내 마음이 어디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나? 그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새날을 주실 그때의 기쁨을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일어설 수 있고 내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성깔도 많이 변할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서 만약 제가 오늘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한다면 철퍼덕 주저앉아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향한 그 자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 불러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를 보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희망 가지고 내일을 다시 한번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